편 8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표제에 있는 것처럼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기라고 했잖아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막 죽기까지 막 고통스러웠고 또 이런 고통 때문에 애곡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얼마나 간절했는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제 10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죽음 이야기하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죽음을 우리는 뛰어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마귀는 죽음, 사망을 갖다 주지만 죄라고 하는 것도 사망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육신적인 이 고통, 죽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10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작스럽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죠. 늘 언젠가 생각하고는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죽겠다, 죽는다, 그런 말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지에도 이제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맨 앞에다가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죠.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 참 나도 모르게 그게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브리서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에게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제 그렇게 죽는다는 걸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인식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또 보게 되어지면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생명이 무엇이냐, 아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특히 이제 연인에게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증기 같은 이런 인생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인생, 즉 우리의 생명이 무엇과 같은지를 분명히 알고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이게 수증기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인지, 또 욥기서에도 보면은 7장에도 나와 있는데 배 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를 짜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못 짠 사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안 해봤으면 모릅니다만은 하는 것으로 좀 봤거든요. 배를 짤 때 그 틀에 보면은 뭔가 확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북이라고 이제 그걸 하는데, 배를 짤 때 이제 실을 엮는 그런 틀 안에다 움직이는 것들 아닙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이제 성경은 그렇게 욥기서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어떻습니까? 금방 지나왔고 또 이제 앞으로 몇 년을 살까 고민하고 계시죠? 얼마나 더 살까 고민 안 하시나요? 매일매일 오늘인가 내일인가,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지 고민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욥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 14장 1절과 2절
꽃과 같이 꺾인대요. 14장 1절 2절, 욥기서 14장입니다. 14장 1절 2절 시작. 욥이 가득하여 꽃과 같이 나와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달아나서 계속 머무르지 아니하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꽃과 같이 꺾인다. 그만큼 시들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계속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날수가 72요, 강건하면 82요, 그런 말씀도 또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과학이 좀 발달돼서 100세 인생을 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살면 좋은 날이 더 많을까요? 더 잘 살까? 더 오래 산다고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줄 알고 생각들은 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많은 슬픔도 보고 죽음도 보고 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늙어서의 날들은 대부분 병든 육체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욥기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다양하게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금방 시들고 꽃과 같이 시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 금방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다고 하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직 몇 절이더라?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고난을 당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각오가 있어야 돼요? 무슨? 죽을 각오가 되어 싸우며. 여기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죽을 각오가 되셨나요? 죽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더 살아야 되는데,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 자녀들도 남았고 뭔가 좀 해주고 죽긴 죽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만이 지금 그런 어떤 고민이 있었나 보네요.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나, 그 말씀인 것이죠. 그냥 내 인생만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저 하늘 아래 가서, 셋째 하늘에. 그래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죠. 아모스서 4장 12절의 끝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죽어가지고 주님 만나는 것보다도 주님을 기대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살다가 죽고 아니면 나중에 휴거해서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그때이고 누구나 이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예비할 수 있는, 죽을 준비를 각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각오하기는커녕 준비하기는커녕 좀만 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바울도 어떻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준비. 이제 주님의 계시가 떨어졌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왕이 앞에 가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나는 죽을 각오를 하면서 떠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붙잡잖아요.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 로마로 호송돼서 기어코 가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보는 것처럼 오늘 해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또 한 구절 잠깐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우리는요, 죽는다라고 하니까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보세요.
떠나는 게 더 좋은데 안 떠나고 싶은 사람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대충 생각해 보면 말해 보세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뭔가 미련이 남는 거겠죠. 네. 근데 우리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저 하늘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 금방 읽은 것처럼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았었어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내가 말하더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 군데다가 편지를 이렇게 보내서 사도 바울이 믿는 자에게 언제나 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죽음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죽는 거 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고상한 죽음을 죽으려고, 그래서 요새는 존엄사라고 하잖아요. 죽을 권리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죽음이 예기치 않게 오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이적들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이까? 셀라. 저기 보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어보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죽은 자들 두 번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는 뭘 보여주실 수 있다고 합니까? 이적들을. 근데 보여주신다는 얘기야, 안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죽었는데 이적들을 보여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죠.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일이 있겠냐고요. 사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경우는 있죠.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살린 자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살리고 야고보도 이제 바울도 살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예외적이라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죽은 자들이 주의 이적들을 보지 못한다. 또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아무 생각 못해요. 할 수도 없습니다. 말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주님의 이적도 볼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헤마니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어떻게 다른 얘기예요? 지금 고난 때문에 막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해달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죽은 자들은 찬양도 못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주의 인자하심이 무덤 속에서 밝히 드러나리이까? 또는 주의 신실하심이 파멸 속에서 밝히 드러나리이까? 자, 인자하심, 여기는 이제 원래 영어로 보면 친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인자하심이든 신실하심이든 무덤이나 저 파멸 속 죽었으니까 그 안에서 드러나 보이겠냐고요? 없겠죠.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죽은 자들에게는 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의 말씀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는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지만은요, 벌레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무덤을 한번 보세요. 무덤 한번 가면은 사람을 지금은 이제 태우지만 과거에는 그냥 땅속에 묻었잖아요. 관에다 넣든 간에.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썩죠. 썩으면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죠. 벌레가 그 몸을 이제 막 뜯어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벌레도 사라져 버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무덤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친절한 사랑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선포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시편 기자인 헤만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없겠죠.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돼요? 죽으면 다 끝나니까 죽기 전에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잘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지금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리이까,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리이까. 자, 하나님께서 또 앞에 이적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둠 속에서는 밝히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 밝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의 의는 망각의 땅, 지금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죽은 자들이 거기는 망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잊혀지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그러면 10절, 11절, 12절 물어봤어. 예예요, 아니에요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요. 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 그러니까 어렵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13절, 그러나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내 기도가 주보다 앞서가리이다.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해마는 원래 성전에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 표현한다면 찬양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보면 자기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인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냐고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언제요? 아침에 부르짖었고 아침에 열심히. 그래서 내 기도가 주님보다 앞선대요. 잘난 척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아침에 앞서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찍, 그렇죠, 일찍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자더라도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일찍 일어났잖아요. 주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 갔지 않습니까? 모세도 아침 일찍 그랬거든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기록할 때도 아침 일찍 기록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일찍 일어났다고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일찍 일어나서 명령을 수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찍 성전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든지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일찍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해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언제 했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물론 그 당시 환경이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 바쁜 세상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아침에 기도 못했다고 한다면 저녁에 시간 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녁에 할 확률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줄어들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피곤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갑자기 뭔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일찍 부르짖는 것이 좋다. 14절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내 혼을 던지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갑자기 숨기신다? 던지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얘기인가요?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들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구약의 이스라엘은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셨다가 떠나기도 하시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떠나시지만. 그래서 이 구절은 예언적으로
대환란의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 이기는 자, 이런 환난 성도들은,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산과 광야로 도망가고 때로는 잡히면 죽임을 당하고 그러겠죠. 그때 성도들이 그 환난 기간 동안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못 이긴다 그랬어요. 왜? 마귀가 성도들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고 도망 다녀야 돼요. 숨어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자 그대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때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지금 예수님 믿고 살면 될 텐데 예수님 믿지 못하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는 휴거하게 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막 재앙이 막 보이고 땅에서도 땅 아래 막 물속에 바다에서 막 그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갑자기 눈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때 살려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적그리스에게 죽든 하나님께 죽든 재앙에 의해서 죽든 죽긴 죽어요. 참 무서운 때인 거죠. 15절입니다. 어릴 적부터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죽을 각오가 되었사오며 주의 공포들을 겪을 때에 내가 마음이 혼란하였나이다. 근데 어릴 적부터라 그러네요. 뭐 해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만도 어렸을 때서부터 많은 고난이 있었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자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호세아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 단어만 보면 하나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해만의 입장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이스라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그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온더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하잖아요. 아이였을 때에. 그러면 이집트에서 그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또 하나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좀 자라고 난 뒤로 어디로 이제 피했죠? 이집트로. 이제 본격적으로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백성이 계속 죽이려고 했던 거죠. 네. 이런 어려움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였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각오하고 있는 거죠.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죽는 거 뭐 어차피 죽는 거니까 각오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언제든지 죽어도 좋다. 또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죠.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근데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유익이다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언제든지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사는 형편이 좋지 않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은 막 그런 마음도 있고, 하나님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생각은 일요일 날에 제가 무슨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생각. 다 하지만 저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 땅에 사는 거 뭐 얼마나 산다고요? 얼마나 잘 산다고? 지금도 뭐 힘들게 살았는데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부분에 보면 주의 공포들을 겪을 때에 내가 마음이 혼란하였나이다. 이제 어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주님이 겪으신 고난에 적용할 수도 있고, 예언적으로 대활란 때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현한다면 고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마음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힘을 내서 이겨내는 거잖아요.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주님 빨리 오세요.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만은요. 16절, 주의 맹렬한 진노가 내 위로 넘어가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님의 맹렬한 진노. 그러니까 이제 환난 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환난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또 주님께서 따로 보호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주의 잔이 이렇게 부어지게 되어지면 정말 고통스럽죠. 그래서 두려움이 나를 끊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 엄청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파멸이 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것들이 날마다 물같이 와서 나를 에워싸며 다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여기 이제 그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hey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뭔가 번역할 때 앞에 것을 뭐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물같이, 그럼 뭐 어떤 의미일까요? 막 몰려 어떤 큰 물이 나를 휩쓸려서 홍수 같은 그런 물일까요? 그러니까 다 같이 와가지고 몰려와서 나한테 막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조롱하고 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에워쌌다. 또 다 함께 나를 둘러쌌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몰려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시험하고, 예수님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밀어갖고 죽이려고. 그런 상태죠. 그래서 끝부분 이제 보시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두셨으며 내가 아는 자들을 어둠 속에 두셨나이다. 여기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와, 그러면 시편 기자인 해만이 내 사랑하는 자 그랬으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시편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거기다 쓰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친구가 있네요. 친구를 내게서 멀리 두셔, 떨어뜨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멀리 두셨다. 그게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자들을, 이제 영어로 보면 그 단수인 것 같은데 복수로 한 것 같습니다. 복수적으로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수로 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자들을 어둠 속에 두셨다. 그럼 어둠 속에, 그 당시에 제자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간 자가 누구예요? 자기 초소에 간, 그렇죠, 유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수이면 유다가 되는 거고, 복수이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뭐 유대인들 아니면 제사장들이 되겠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단수 복수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쓰셨으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인 해만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이 고난이 자기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그 다음에 또 예언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고난 받고 살죠. 고통이 있고 애국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1절 2절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침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으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두심의 뜻 안에서는 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는 부분 속에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내 육신의 것은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데, 정말 내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오늘 해만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살려준 그런 기쁨이 있어서 자기의 직무를 다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삶, 복된 삶,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